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벌써 여러분 한 해 끝이 다가왔죠. 우리 벌써 2023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전남도 이제 내년이 되면 계란 한 판이 됩니다. 이제 계란 한 판 된 지 이제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저희 아는 동생이 이제 제가 30살 된다 하자마자 계란을 사들고 오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바로 그 얼굴에 던져주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나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몇 년 전부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휴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에 이 미국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미국에선 굉장히 큰 명절인데, 크리스마스 때 원래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붙여놓은 음식점이나 가게,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특정 종교를 강요를 하는 용어다. 이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떠오르는 용어는 쓰는 것을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감사합니다. 영상이 짧은데 지금 보이듯이 점점점 뭔가 자유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존중이라는 이름 하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미국의 일처럼 들려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전우사님이 최근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스타벅스에 갔었어요. 근데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적혀 있나요? Imagine your holiday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신의 휴일을 상상하세요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어느덧 점점 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님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베스킨라빈스를 갔는데 굿즈가 나왔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봤는데 아래 적혀 있는 걸 보니까 호호호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는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세상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지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종교의 다양성 그리고 존중이라는 이름 하에 점점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이죠. 성스러운 분이 탄생하신 날.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분명 크리스마스는 그 일반적인 휴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하루가 아닌 그 예수님의 탄생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세상은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세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세요? 오히려 친구 만나기 좋은 날, 이제 끝나고 놀러 가야지. 아니면 연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조금은 등한시되어 있는 예수님이 등한시되어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해야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신 날이구나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 대답은 오늘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일부러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따로 뗐어요. 혹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이 말 뜻이 아는 친구 있으면 제가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나요? 정답입니다. 한번 박수 줄까요? 좋습니다. 이 말대로 메리가요 그리스어로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뜻 속도에 풀어내면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풀어내면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자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 말에 이미 정답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있어야죠. 어떻게 회복할 건데? 뭔가 우리가 표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님이 가지고 온 본문이 무엇이냐면, 가장 맨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드렸던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에 대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격식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들은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동방박사 예배를 좀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동방박사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동방박사 대체 누군데? 말 뜻대로 보면 뭔가 동쪽에 있는 뭐 박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사라는 말이 우리 원어로 얘기하면 마고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별을 보고 막 이렇게 점을 치던 점성술사였어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해서 막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 뭔가 되게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동방의 먼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던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막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별은 뭐지? 근데 이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대 라는 얘기를 듣자,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분께 경배 드리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 가장 큰 별이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를 아는 지혜.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딱 어떠한 시기인지 알 수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헤롯 왕 시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 누굴까요? 헤롯 왕이죠.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그 헤롯 왕 앞에서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어요? 왕한테 가서 니네 왕 어디 있어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또 소동이 일어났다잖아요. 너무나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야, 왕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찾아라고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명확하게 물어봐요. 유대인 왕이 대체 누구냐, 어디 있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별을 인도하시고 별이 지칭해주는 왕이 존재하는데 그 왕은 헤롯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들은 별의 의지를 믿고 있었고 뜻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진정한 왕,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지금 왕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죠. 그럼 이들을 한번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별이 인도해 주신 사람,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앞에 있을지라도, 다른 왕이 앞에 있을지라도 진짜 왕은 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거죠.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에게 뭐 별이 필요한가? 뭔가 우리도 그 동방박사들 알기 위해서 뭐 별을 알아든 우리 뭐 별을 볼 줄 알았나? 근데 지금 우리가 별보다 더 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죠. 우리 이 안에 말씀 우리 믿고 나아가잖아요. 이 안에 말씀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그래서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며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입시 준비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SNS나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까도 방금 우리 인트로 때 봤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가 진정한 왕이야, 다른 게 왕이야, 이게 더 옳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우리가 가짜 왕과 진짜 왕을 구별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 그리고 구원하셨네. 나를 이끌어내셨네. 그런 예수가 지금 성탄절에 태어나셨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의 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입니다. 동방박사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한 회복을 다 지금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회복 갔으면 그 다음 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그렇게 경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했죠? 먼 동방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이 동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멀어요. 되게 지금 먼 지역인데 지역으로 따지면 뭐 팔레스타인 아니면 뭐 이란 쪽 이렇게 지역인데 학자들은 이들이 걸어온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대략 1600km 정도 됐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이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께 오기까지 대략 40일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 별을 보고 느낀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0일 가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지금이야 교통편이 되게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금방 가기도 하고 차량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들은 나귀와 자기의 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나 가는 길이 광야고 황무지고.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먹을 게 없어지면, 가다가 물이 없으면, 가다가 잘 곳이 없어지면, 또 중간에 마을을 들려서 물론 자신의 식량들을 채우겠지만 만약 내가 돈이 없으면,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이 걸었던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경비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체력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잠자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노숙을 하다가 누가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고 갑자기 야생동물이 와서 나를 위협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긴장 속에 갔겠죠. 근데 그들이 그 1600km라는 그 먼 거리를 40일이라는 거리를 그들이 열심히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딱 하나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 경배하고자 예배하고자 그들은 그 목적 단 한 가지로 40일 동안 걸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이게 동방박사가 보여준 헌신의 예배입니다. 이런 헌신을 동방박사들은
담고 나아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찬양들 잠깐 했었잖아요. 찬양들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무엇이 있냐면,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찬양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딱 찬양이 끝이 나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헌금 찬양할 때 우리의 좌석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가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시간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 시간도 예배의 시간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 시작 언제예요? 9시잖아요. 근데 9시에 딱 예배 시작하면 비어 있어요. 그리고 9시 10분, 20분이 되면 채워져 있어요. 물론 20분이나 시간이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긴 했었으니까 많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은 9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늦게 올까 궁금해서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답을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는 조금 찾았습니다. 1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2시인가 2시 반까지 써서 이제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쓰다가 중간에 그냥 머리도 식히고 인스타를 잠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스타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요, 여러분의 초록색 불을 봤습니다. 1시 반인데. 물론 1시 반에 SNS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 수 있지. 그게 뭐 어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많이 해봤지만, 세상 재미있는 건 여러분 새벽에 많이 해요. 항상 새벽에 재미있는 게 항상 많잖아요. 원래 새벽에 막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도 많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에 불과 1시 반이면 6시간 이후에 우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 반까지 우리가 다음 날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밤새 공부하기도 하지만 체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찍 자는 경우도 있죠. 또 다음 날 여행이 있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는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는 전날에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때로는 지키기도 하면서 나의 몸을 체력 지키는데, 예배에는 그런 헌신이 있냐는 거죠.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우리 헌신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방박사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하셨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구원받다 하셨죠. 그게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준 헌신이에요. 자기의 몸을 죽이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드리는 것. 근데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이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 헌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우린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다시 주잖아요. 헌신을 받았으니까 헌신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새벽의 시간이, 그리고 아침의 시간이 아까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신가요? 조금은 세게 말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니 그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의 예배 때 드리려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의 예배만이라도 그 헌신을 드립시다. 여러분, 다음 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감격을 알고 있으면,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여러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배 때. 그래도 다음 주 예배만이라도, 크리스마스 예배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단 하루 그 날을, 그래서 정말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예복이 계속해서 회복돼 나아가는 그 헌신의 예배가 되어가기를 저는 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의 순종.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들이 바로 고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야 했었어요. 8절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8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이 지금 동방박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네 그래? 그럼 너네가 그 왕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알려줘. 그럼 내가 경배하러 갈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동방박사에게 가지고 있는 명령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나서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왕이 돌아가서 아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 탄생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데 이들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듣냐면요. 꿈에서 들은 내용을 순종해요. 그게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이거를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 무엇을 순종하냐면요. 세상의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의 끝은요.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끝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의 끝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맨 마지막에 드린 예배가 바로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순종이 여러분 남아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려요. 생각해보세요. 월요일은 잠깐 지나다 화요일 날 뭐 있어요? 우리 찬양팀 좋아하는 친구들 화요일 날에 어노인팅 있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있죠. 목요일 날 뭐 있어요? 마커스 어노인팅 아닌가요? 아 예수전단이구나.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예수전단 있지.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있죠. 그리고 목요일 날 어노인팅 마커스 거기다 피아 워십도 있죠. 금요일 날 또 뭐 있어? 금요 예배 있죠. 주일 날 주일 예배 있죠. 우리 유튜브 조금만 뒤져보면 뭐 있어? 수많은 예배가 쌓여 있어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너무나 많고 진짜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10몇 번도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큼 순종하냐는 거죠. 그날 들은 그날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 내가 오늘 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 오늘 예배 많이 들었어. 오늘 말씀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로 끝.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그냥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요. 예배의 끝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끝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삶, 바뀌는 삶,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동방박사도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죠. 헤롯 왕이 가지 않고. 우리 이후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헤롯 왕이 분노해서 아기를 다 죽이고 예수님 결국 살아나셨죠. 헤롯 동방박사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그로 인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죠.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죠. 그 순종을 해. 그리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끝까지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죠. 여러분의 예배에 이 순종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 좋겠습니다. 아까 헌신에 잠깐 얘기했죠. 지각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으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 안 되겠다. 따라야겠다. 이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요. 다른 말 표현하면요. 실천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바꿔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보면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요 결국 세 가지예요. 누굴 예배드려야 되는지 너 일단 첫 번째 알아라. 누가 정말 진정한 왕인지 그거에 대한 지혜, 믿음. 그 두 번째 뭐냐면 알았으면 헌신해라. 알았으면 헌신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해라. 명령에.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가 다가오기까지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메리가 기쁜 즐거움,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께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한국어로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자. 한 번 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그걸 떠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한 해 모든 순간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했던 찬양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한번 찬양해볼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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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아멘.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의미를 잃지 않게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그 의미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지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져 있지만 쓰러져 있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진정한 왕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 우리 집 나아가오니 아버지 것이옵나를 하옵니다. 우리 삶에 오직 이끄시며 주인 되시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시며 주님만이 없으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단순히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그 흘러가는 주 휴일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감사의 함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동방마스 예배들처럼 오늘 계시다면 주당합니다. 오 주여, 우리 집 나아가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사랑의 헌신에 우리도 헌신하기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음 주 그 예배의 시간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탄생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하옵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기 원하옵나이다. 그래 정말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여,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심에, 그 의미를 잃지 않게 해주심에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